오늘 설교 제목은 일상이 영원이 되는 삶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일상이 영원, 하나님의 섭리의 어떤 도구로 쓰일 수 있고 우리의 일상이 영원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그런 모티브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나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택정받는 운명적 만남의 서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죠. 오늘 사무엘상 9장을 읽었는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왕을 주시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나 하는 걸 보자는 거죠. 나귀, 오늘 본문을 명사로 연결해 보면 나귀, 선지자, 왕. 나귀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 만나고 왕이 되는 이런 확장 구조로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을 세운다. 1대 왕이죠. 사울이 왕을 세운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에 인간 왕을 세운다. 최초로.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섭리하셨는가를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익히고 또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실패가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나귀를 찾다 사무엘 만나는 얘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곳곳에 이 이야기가 단순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는 어떤 단서들이 들어있어요. 일단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이런 말이 있죠.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들어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마침이라든지 이따 보겠습니다만 16절에 내일 이맘때 만날 거다,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어떤 부사들을 활용해서 여기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사건이 그냥 별 사건 아닌 것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 모든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단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침 이랬다, 내일 이맘때 이럴 것이다, 이런 표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스토리는 스토리니까 여러분 다 금방 파악하셨죠? 사울은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나귀를 찾아 나섰지만 여러 지역을 돌아다녀도 결국 나귀를 찾는데 실패합니다. 그렇죠? 4절을 봅시다.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녔다는 말이 여기 본문에 3번 쓰였어요. 첫 번째 지역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했지. 두 번째 사알림 땅으로 다녔지만 찾지 못했죠. 두루 다녔지만.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 땅으로 갔는데 두루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 뭘 말하고 있어요? 이 4절이요 여러분, 그가 나귀를 찾아야 되는 임무에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거죠. 못 찾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당신의 목적지로 인도하십니다. 결국 사흘 만에 나귀는 저절로 찾게 됩니다. 뒤에 20절에, 오늘 안 읽었는데 20절에 가서 보면요, 사울이 찾지 못했잖아요. 이 나귀를 그냥 집에서 저절로 찾습니다. 나귀는 저절로 찾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일은요, 사울을 왕으로 부르시기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사울이 나귀를 금방 찾았더라면 사무엘을 만날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아니, 물론 하나님 일이니까 만약에 나귀를 찾았어도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가지고 왕이 되게 하셨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을 그냥 없었던 일로 그냥 만약으로 돌려보면, 만약 사울이 나귀를 금방 찾았으면 사무엘 찾을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사무엘을 찾지 않았으면 왕이 되지 못했겠죠. 그죠? 그냥 단순 추측을 해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나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실패했잖아요. 나귀를 찾는 일에 실패했죠. 성공이 아니잖아요. 실패잖아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사무엘을 만나는 거고요. 그리고 왕이 되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정리해보면 이렇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철저한 실패이자 시간 낭비처럼 보였던 그 사울의 여정이 사실은 왕의 보좌로 나가는 가장 정확한 경로였다 이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1차적으로 놀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읽지 말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그랬잖아요.
이 중요한 이벤트의 시작점이 어디냐, 이거 시작점. 하나님께서 이 정도 중요한 일을 하려면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수태고지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다. 적어도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시작이 뭐냐면 실패로 시작해요. 실패. 나귀를 찾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안 풀리는 일, 헛수고처럼 보이는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자리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나귀를 잃어버리고 못 찾아야 선지자를 만난다는 역설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별일 없이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온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요, 사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믿게 돼요. 뭔가를 잃어버리는 걸 통해서, 실패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래도 그게 나은 거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방법이 이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다, 이겁니다. 일상에서 겪는 헛수고와 좌절을 하나님의 거룩한 모리로 재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찾고 계시죠. 이 일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일이 안 되는 것을 통해서도 사울을 찾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인생에서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근데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거 나쁜 것, 여러분, 인생을 그냥 인생에 있는 일을 그냥 단 둘로 딱 구별하면 이런 거, 좋은 일 아니면 나쁜 일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난 능력 주시는 자는 난 모든 것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러면서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제가 이거 여러 번 예를 들었잖아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에 난 일체 비결 배웠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흥미진진한 일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 나쁜 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수단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수단을 쓰실 때 어떨 땐 좋은 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지만 어떤 땐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섭리하신다. 자, 우리가 이걸 믿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삶 속에 헛수고처럼 보이는 실패에 대해서도 재해석해야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래서 어떻게 보면 만능이야. 만사형통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만사형통이죠. 왜? 잘 되면 잘 돼서 좋고 안 되면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면요, 아까 제가 소개한다 그랬죠. 16절에도 보세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사무엘 너한테 보내주겠다. 내일 이맘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은 길을 잃고 헤매면서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야, 길은 잃어버렸고 이 나귀는 못 찾고 이 나귀는 어디가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늘의 관제탑에서는요, 이미 사울의 도착 시간을 내일 이맘때로 예약해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길 위에서 방황한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도착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방황조차도 하나님의 정시 도착을 위한 치밀한 계산일 수 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간절히 찾고 있는 나귀를 찾지 못해서 혹시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 나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것과 한번 치환해 보세요. 직장, 건강, 어떤 문제 해결, 내가 간절히 되기를 바라는 거 있죠. 그게 나귀라고 생각. 사울은 나귀를 간절히 찾고 싶었잖아요. 내가 간절하게 생각하는 걸 나귀라고 생각하고 치환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간절히 찾고 있는 나귀를 찾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과정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이 되는 과정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고 계신데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잃어버린 나귀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고요, 더 큰 사명을 위한 거룩한 상실일 수 있다 이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를 사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일상이 영원히 되는 삶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패라는 그 중요한 어떤 테마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의 자리,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불러가시는 시작점이 어디냐?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를 찾는데 실패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귀를 잃어버리는 것부터 나오잖아요. 나귀를 잃어버린 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뭘 잃어버리는 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귀를 잃어버리고 그 나귀를 찾는 것도 실패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사울을 왕의 자리로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왕이 세워지는 위대한 순간이 실패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1968년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글 중에 찾아봤더니 이게 68년이더라고요. 3M에서 어떤 연구를 하던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다 실패했어요.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고 싶었는데 실패했다고요. 접착제가 너무나 힘이 없어가지고 붙이면 붙였다가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접착제라는 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붙어 있는데 이놈의 접착제는 붙어 있다 좀 있으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고 싶었으니까 실패했죠. 3M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예산 낭비이자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0년 후에 반전이 있어요. 1968년이니까 1978년에 어떤 반전이 있었냐? 동료 연구원이었던 아서 프라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교회에서 있었어. 교회 성가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아서 프라이가 찬송가 책갈피가 자꾸 떨어지는 불편함을 겪다가 이 실패한 접착제를 떠올렸습니다. 이거 왜 자꾸 떨어지지? 그러다가 붙었다가 떨어지는 건 없을까? 이제 실패한 자기 회사의 접착제가 생각났어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인의 일상을 바꾼 포스트잇이 된 겁니다. 포스트잇은 붙었다 떨어지잖아요. 예? 원래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포스트잇의 장점은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였다 떨어졌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을 가지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겪는 접착력 없는 인생의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 실패했다고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접착력이 없어요. 실패죠. 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순간은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붙이시기 위해 잠시 떼어놓으신 은혜의 시간일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식이에요. 실패도 사명으로 이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하다가 안 되고 뭘 하다가 안 된다, 이건 좌절하고 망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영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눈으로 역사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쓰신 사람들을 보면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씩 있어요. 다들. 우리가 바울 얘기 많이 했는데 여러분, 바울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죠? 뭐 기도하는 대로 다 하고 뭐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고 그랬던 바울이지만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었죠. 예? 하나님한테 빼달라고 3번 기도했죠, 그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이런 거 아니에요? 야, 너 그 가시를 빼는 것과 그대로 갖는 것, 이 두 옵션 중에서 가시를 그대로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시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뜻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빼주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그러나 그는 그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교만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도와주세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치명적인 약점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원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더 온전하게 됐다. 믿으십니까? 칼빈 얘기해 볼까요? 깔뱅. 여러분 깔뱅이라고 종교개혁 일으키고 우리 기독교 특히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칼빈은 제네바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했어요. 오늘날 눈으로 보면 너무 엄격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좀 과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통치했어요. 여러분 칼빈이요 별명이 그걸 알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몸에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이 병이 있으니까 이런 거죠. 몸이 건강하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 맨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건강하니까. 근데 칼빈은 몸이 안 좋으니까 어디 가지도 못해. 그리고 하나님을 늘 의지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앉아서 주석을 쓰기 시작했고 기독교 강요를 쓰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 그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도구가 됐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누가 와서 건드리면 발끈하십니까? 외모입니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약점을 오늘부터 사랑하세요. 이건 약점 아니다. 이건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리고 그 약점을 사랑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실패와도 같은, 실패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실패를 만났을 때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인생 끝난 것처럼 슬퍼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그런 거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하는 방식은 이스라엘 왕을 뽑는데 실패해서 시작했다 그랬죠. 두 번째는요, 일상의 작은 일이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실패가 사명으로 이어진다면, 두 번째는 실패는 일상의 한 부분이지만, 일상의 그거 말고 실패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벌어지는 자질구레한 작은 일들이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나귀를 분실하잖아요. 이 나귀를 분실하는 건 지금이나 당시나 유목문화에서 늘상 있는 일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TV에서 보면 몽고 같은 데서 나귀 잃어버리면 오토바이 타고 며칠씩 찾으러 다니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도 사흘씩 찾았죠. 못 찾았지만 나귀를 분실했다. 이건 여러분 그 당시에 늘 있는 일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귀를 분실했다가 찾다가 실패하죠. 또 집에 그냥 갈라 했는데 사환이 옆에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도 그냥 가지 말고 여기 용한 선견자가 있다는데 한번 찾아가자. 그랬더니 또 이제 사울이, 야, 선지자를 어떻게 맨입으로 찾아가냐?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다 먹었는데. 그랬더니 또 이 사환이, 그래도요 저한테 약간 꿍쳐둔 게 있어요. 은 4분의 1 세겔이 있어요. 이거 갖고 갑시다. 이게 조력자의 가치죠. 하나님은 일상의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용하고 인도하시죠. 내가 잘나서 사명을 이루는 게 아니라 어떤 땐 내 곁에 작은 목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들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요 종종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사라진 나귀, 우연한 만남, 일정 변경과 같은 평범한 사건 속에서 펼쳐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리아에게는 가브리엘이 내려와 가지고 수태고지를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다. 이렇게도 해요. 하나님은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가운데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 반전이 뭔지 압니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예? 그냥 일상에 사람 만나고 뭐 대화 나누고 뭐 이런 뭐 잃어버리고 찾고 이런 일들을, 일정이 바뀌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시내산에 갔을 때 뭐 불이 있고 뭐 소리가 나고 천둥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미세한 소리 가운데 있었다. 기억납니까? 예. 다 기억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반전입니다. 여러분, 일상에 늘 일어나고 평범하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시는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사울은 작은 일을 해결하다가 큰 일로 이어지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나귀를 찾다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작은 일이 아니죠. 큰 일이죠. 나귀 찾는 게 곧 왕이 되는 일 아니에요? 일상의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일상을 소중히 여기죠. 그렇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수련회를 간다든지 뭐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물론 그런 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반전이 뭐냐면 이런 거죠. 전혀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내가 뭐 예를 들면 커피숍에서 누가 이렇게 영적인 앉아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서, 혹은 뭐 여러분 저는 제 주변에 그런 분 많아요.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를 친구하고 대화하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터닝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렇게 중요한 문제는 적어도 한 7박 8일 정도는 금식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조력자처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게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거고,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상을 사는 거죠. 왜? 어느 대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보죠. 1945년에 여러분 레이시온이라는 회사의 엔지니어 퍼시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거 어떻게 다 외우냐고? 외운 게 아닙니다. 옛날에 어디서 읽었던 거, 요즘은 뭐 기억 안 나면 어려운 부식에 컴퓨터 치면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옛날에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책을 읽었을 때는요, 책 읽다가 얘가 내가 어디서 이 내용을 읽었는데, 그러면 서재에 있는 책을 다 뒤져야 돼. 그지? 예? 요새는 검색을 다 해주잖아. 좋은 시대야, 엄청. 여러분, 이 퍼시 스펜서는요, 레이더 장비를 다루다가 주머니 속에 초콜릿이 녹는 이상한 일을 겪습니다. 그 별것 아닌 현상을 그냥 넘기지 않고 실험해 보면서 결국 전자레인지가 발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전자레인지 없는 집 없죠? 다 있죠? 전자레인지 없으면 밥을 어떻게 데워 먹어? 다 전자레인지가 있어야지. 그 전자레인지가 인류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죠? 집집마다 전자레인지 없으면 지금 인류 큰일 날 거래요? 다 있어야 될 거래요? 근데 그 인류에게 그렇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 전자레인지가 어떻게 발견됐는 줄 알아요? 주머니 속에 초콜릿이 녹았다고. 이게 레이더 장비를 이렇게 연구하는데 왜 이 초콜릿이 녹았지? 그 별것 아닌 현상을 그냥 넘기지 않고 그는 연구를 계속했고요. 전자레인지가 개발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큰 계시가 아니라 작은 이상 신호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일상의 작은 불편과 왜 이러지 하는 순간으로 길을 여십니다. 그죠?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있죠. 이게 왜 이러지? 이거 될 만한데 하나님이 왜 이거를 안 열어주시지? 이런 거 있죠. 왜 이러지? 왜 안 되지? 그 불편함이, 그 어려움이 우리를 새로운 것에 눈을 뜨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의 일상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
전자레인지도 그 초콜릿 녹는 거 그냥 지나가도 됐잖아요. 녹았으니까 녹은 대로 먹자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수상히 여기지 않고 넘기지 않고 그것이 전자레인지 우리 인류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만들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한 일을 통해서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단한 일을 통해서도 만나요. 어떤 일은요,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바울도 경험이 있죠.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잖아요. 바울이 삼층천에 안 갔다 오면 하나님 못 만납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필요하면 우리를 영적으로 깊은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남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체험을 하게 하세요. 암만 얘기해봤자 몰라. 왜냐하면 증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체험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소명의 자리로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경건도 성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경건도 성실한 사람에게 보답을 하더라고요. 잘 보세요. 기도 안 하다가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어쩌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늘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도 그래요. 어쩌다가 가물에 콩나듯이 성경 읽는데 우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요, 늘 성경 읽는 사람이 어느 날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경건도 성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베드로 초청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 고쳐주죠. 예?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미래에 이런 일이 생길 거다라고 가르쳐줘요.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다가 주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작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맡은 자리에서 성실해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있죠. 교회에서 성도, 또 리더, 뭐 직분들이 있죠. 임원.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해요. 왜? 하나님이 어느 대목에서 나를 쓰실지 모르니까. 성경에 여러분 안나 선지자가 나오죠. 예수님을 성전에서 과부돼 가지고 지내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안나 선지자, 그죠? 성전에서 쭉 살다가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나를 터치할지 모른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도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까? 예?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죠? 그러면 기도를 꾸준히 하세요. 성경도 꾸준히 봐. 내가 읽고 싶을 때 성경표 보고, 내가 바쁘면 뭐 며칠씩 안 보고 이런 거 말고 꾸준히 하는 사람. 세상 일도 마찬가지잖아. 성실히, 신앙도요,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에 은혜를 주세요. 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일상에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죠. 우리의 주어진 일상을 소중히 여겨야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일상이 영원히 되는 삶이라 그랬죠? 나의 일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사명의 자리로 연결되는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실패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맞이하는 실패, 안 되는 거, 뭐 그런 거, 그것에 대한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는 어떤 하나님의 일시적인 어떤 상실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일상의 작은 일들이, 실패뿐만 아니라 작은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부른다. 안테나를 딱 세우고 있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대목에서 뭐 예를 들면 수련회 때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러면 그냥 평소에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수련회 가서 집중하면 돼. 그죠? 근데 이거는 어디서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늘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누가 알아주든 모르든 꾸준하게 신앙을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예수님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거고 내 길에 인도함도 받는 거예요.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벼락치기 공부처럼 하는 게 신앙은 아니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지?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렇게 섭리하심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보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을 보았습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일상의 무시할 만한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과 섭리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고 또 우리의 실패조차도 우리가 실패로 생각하지 않고 위로받게 하시고 나에게 안 되는 일조차도 내가 간절히 찾고 있는 나귀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총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영원으로 이어지고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그 중차대한 일을 나귀가 찾아지지 않는 실패로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시는 자리 그리고 섭리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뿐만 아니라 실패는 아니지만 일상적인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